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 봉독됩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미사 오신 분들은 인천빵입니다. 인천빵. 예약자가 많이 팍 줄었죠. 26명이었나 7명이었나 원래 5명에서 22명으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여기는 아무나 오고 싶어서 오는 데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분들도 얼마나 오고 싶었겠지만 이제 사정이 생겼겠죠. 사정이 다 이유가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미사 드리는 이곳이 은퇴한 원로 사제가 살아가는 그냥 개인 사가가 아니라 이곳에는 83분이나 되는 많은 성인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 미사 드리는 이 경당에도 63분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 2점이 현재 벽에 모셔져 있고 밑에 사제관 서재에도 보면은 23분의 성인 유해가 모셔져 있고 한 분의 또 한 조각의 십자가 보목이 또한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기 오는 분들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하면 이제는 다 답을 알아요. 그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이렇게 이 답은 다 100점짜리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정말 진정으로 느끼고 이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겠죠. 이 장소는 뭐 사제관을 비롯해서 아무튼 힐링 피스 이 가든 이 장소는 분명히 치유의 장소입니다. 저 정원을 어렵게 만든 거가 나 혼자 즐기려고 만든 건 아니겠죠. 신자들 때문에 만든 겁니다. 신자들이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또 치유받고
또 머물다가 어떻게 또 운이 좋아서 또 나랑 눈이 마주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이게 밖에 내다보다가 누가 왔나 보다 하고서는 또 유리창을 열고 어디서 오셨수? 하고 또 물을 수도 있어요. 예. 차나 한 잔 마시러 들어오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주변은 뭐 내 허락을 받고 오는 장소도 아니고 누구 눈치를 보고 오는 장소도 아니죠. 뭐 이쪽 지나가다가 들러서 잠깐 기도하고 갈 수 있는 데고 또 일부러 왔다가 머물다 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요 밑에 집은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신자들이 와서 예약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현재 이제 한참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전례 아까 첫째 부분에도 이 거룩한 미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일독서 얘기가 뭔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읽으신 분? 글쎄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난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많이 묵상거리가 떠올라요. 수도 없이 읽어봤지만 요 대목 내용이 뭐였어요? 어? 아니 읽은 사람이 뭐야 이거? 그러면 혹시 해설자나 알아? 일독서 내용이 뭔지? 그럼 거기 누가 나와 도대체 주인공이?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요게는 지금 뭐 아무튼 뭐 그 불보다는 더. 그래서 여러분들 번나에서 독서를 하실 때라든지 뭐 할 때라든지 이렇게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제가 복음을 낭독하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면 강론을 쓸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신자들은 알아. 신부님이 저게 지금 누가 쓴 거 강론 뺏겨서 읽는 거구나. 신자들 눈치채잖아. 독서하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독서할 내용이 적어도 뭔지를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어떤 흐름이다는 건 얘기를 알고 있어요. 이 독서는 뭐였어요? 이거 인천 사람들이 실망시키네. 이거 큰일 나네. 어디 나온 거였어, 이 독서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인데 어렵기는. 제가 일독서가 뭔지 아세요, 내용이? 엘리야가 하느님 말씀 들었죠? 나와서 내 앞에 서라. 그래서 나왔어. 그 주님이 이제 나타나시겠지 하고 기다렸어. 바람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 어느 정도냐? 요번에 뭐 핥히고 올라간 뭐? 이건 태풍. 이거는 이 엘리야가 본 바람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봄바람이야. 요번에 불고 올라간 거. 여기 뭐라고 나와요? 바위를 부술 정도야. 그죠? 그나마 세크로 따지면은 뭐 보통 35에서 40대면 열차가 탈선한다고 하는데 막 그 정도 바람에 바위를 그냥 깨버려.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나타나셨구나 그랬는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바람 가운데 안 계셨어요. 안 계셨죠.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일어? 그냥 땅이 흔들리면서 그냥 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난리가 나. 지진이 일어나. 야, 이제 하느님이 진짜 나타나시나 보다. 근데 나타났어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그냥 땅 속에서 막 불이 그냥 화산 터지듯이 그냥 시뻘건 불덩어리가 그냥
호렙산 여기저기서 그냥 막 솟아오르는 거야. 지금이야말로 이제 주님 나타나실 때구나. 근데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잖아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지금 몇 개 바람, 그다음에 지진, 불, 이 세 현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불이 다 사그러들고 난 다음에 아마 이 세 가지를 겪은 후에 엘리야의 얼굴은 사색이 돼 있었겠죠. 그냥 바람이 정신없어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그죠? 단추도 다 떨어지고 그냥 바람이 지나갔다 싶었더니 그냥 왼쪽 오른쪽 다리가 다 따로따로 놀아. 그냥 뭐 그냥 나무가 흔들리고 아마 그냥 정신없을 거예요. 끝났다 싶었더니 그냥 발밑에서 불덩어리가 막 솟아. 이런 상황이 겪은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그래서 심이란 심은 다 빠지고 그냥 자리에 철썩 주저앉았더니 그때야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죠? 그게 누구 소리예요? 여러분이 하느님을 만날 이 과정이에요, 이게. 살다 보면 정말 거센 바람에 내 영과 육이 다 날아갈 정도로 내 존재가 이렇게 먼지만도 못하게 가볍구나. 내 입이 이렇게 가볍구나. 입으로 이렇게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 또 우리 지진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살면서. 또 불덩어리 때문에 그냥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그거를 다 겪고 난 다음에 아주 그냥 오만 고생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산전, 수전, 지상전, 바람전, 화학전, 지진전, 불전까지 다 시키고 난 다음에야 그때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가 됐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상태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느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를 주신다 얘기예요. 아멘 하면은 돈 드나? 아멘. 노예를 아셨어요? 알았냐고요. 오늘 본인이 읽은 내용을 이제 알았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독서를 하겠다 그러면은 저 독서의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만 이게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안 그러면 입이랑 눈만 가지고 읽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4번 올리죠. 유튜브에. 네. 여러분들 들으세요? 네. 그거 내가 10분 동안 기도한 다음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독서를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해야 돼. 그 중에서 어떤 그 테마를 잡아야 되고, 복음은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이잖아요. 다이아몬드도 나올 때도 있고, 금전도 나올 때도 있고, 은전도 나올 때도 있고, 그죠? 해마다 똑같은 평일 복음이지만은 해마다 읽을 땐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읽거나 복음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 이따 서재에 가시면은 그 책상 위에 내가 신학생 때부터 보던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예요. 너덜너덜해. 예. 저는 신학생 때도 이렇게 성경 하나 읽더라도 그냥 이렇게 쉽게 읽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장면으로 내가 2000년 전으로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자리에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을 때 내가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앞에 앉아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말하는 표정, 눈빛 하나, 그리고 쳐다보는 방향 하나, 저분과 눈 한번 마주쳤으면 하는 그 바람, 그런 마음으로 그 앞에 앉아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살아서 2000년 전에 바로 그분 앞에서 앉아서 내가 듣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만은 아무 영혼도 없이
내가 그 말 잘하잖아요. 뇌사 상태에 빠져서 미사하는 사람 많다. 그러면 그냥 책 읽는 거랑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럼 오늘 복음은 내가 뭘 읽었어요? 복음의 내용은 뭐였어요? 아세요? 뭐예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무리를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다가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아니지. 베드로지, 베드로. 저는요, 오늘 이 성경 귀절,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묵상하다가 또 그 반대의 모습이 또 떠올랐어요.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매달려서.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매달 죽겠다.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할 때 그 베드로의 모습과 거꾸로 순교한 베드로가 이 도대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 두 모습이 이렇게 묵상 중에 떠올랐어요.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는 감히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던 사람이요, 그분과 똑같이 매달릴 수 없어. 나는 뒤집어서 거꾸로 매달게 해주시오. 바로 이렇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복음과 복음에 나오는 물에 허부적거리며 살려주세요 하는 그 모습과 이렇게 매칭이 되더라 이거예요. 뭘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베드로 사도를 뭐가 다르게 만든 것 같아?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 대왕을 세워냈으니까 죄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성령 때문에 그래. 성령 강림 전에도 베드로는 제자였죠. 성령 강림 후에도 제자였어요. 맞죠? 성령 강림 전에는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교육받고 또 중요한 얘기 노트에도 적었을 거고, 또 예수님이 하신 얘기 또 외우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어.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기적을 또 수십 개를 눈으로 봤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머리에만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에만. 막상 자기가 물속에 빠지니까 거센 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죠? 호렙산에 있던 엘리야처럼 거센 바람이 바위를 깨니까 아이고 나 죽어 살려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성령 강림 전에도 그 베드로에게 붙여진 타이틀은 사도였고, 성령 강림 후에도 사도였지만 비포 애프터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사실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어땠어요? 우왕좌왕했어요. 또 그전에는 자리 다툼까지 했어. 자기 엄마까지 동원시켜서 로비를 했어요. 예수님 왕 되시면은 큰 아들은 오른쪽에, 작은 아들은 왼쪽에. 그리고 순명하지도 않았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어디 먹일 거지 뭐 어디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아니 지금 때도 느리고 이 사람들 먹이려면 몇 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안 나갔어요 찾으러. 순명 안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 매 맞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버렸잖아요. 도망쳤잖아요. 그 12 사도들이. 3년 동안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또 사도 토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락방에 없었어. 먹고 살 길 찾으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부활을 못 봤잖아요. 또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우리가 3년 동안 헛것 쫓아다녔어. 이제 고향으로 가서 먹고 살 길 찾자. 근데 예수님이 같이 갔죠.
근데도 그 인간들 예수님 그 긴 시간 동안을 같이 걸어갔는데도 누군지 몰랐어요. 집에 가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때 주님인 줄 알고 그냥 왔던 길을 그냥 한 달음으로 다시 갔잖아요. 또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물에 걷다가 빠지고 지들 살궁리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락방에 모였다고 그랬죠. 그 다락방은 거룩한 다락방이 아니에요. 피신처예요. 로마 군인들한테 잡힐까 봐 숨은 거예요. 근데 그 다락방에 나중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 다락방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미사드린 이 거룩한 다락방처럼 바뀐 거예요. 아멘. 다른 거죠. 그럼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 또 어떻게 바뀌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피신처가 아니라 이제는 그 다락방은 출발하는 장소,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가 됐죠.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겼는지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갔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모인 시장터에서 이상한 언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시작했어. 세 번째,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한테 어떤 힘이 생겼어요? 어저께 복음 뭐예요? 세 가지 능력, 치유의 능력이 생기고 구마의 능력이 생기고 말씀 선포, 설교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 이게 제일 중요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 그죠? 벌벌 떨고 도망치던 그들이 성령 강림이 받은 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결국에요. 사제든 수도자든 주교든 교황이든 추기경이든 성령 체험이 문제예요. 성령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천주교 신자로 70년, 80년을 살아도 하느님 몰라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아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혹시 여러분 분당에서 성령 기도회 세미나가 있으면 저 이상한 사람들이하고 이렇게 괜히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참석해보라 이거예요. 결국에 참다운 평신도, 정말 예수님다운 성직자, 성모님다운 수도자가 되는 것은 성령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갈라져요. 아멘. 아멘. 사제도 성령 체험하지 않으면 직업이에요. 직업인이에요. 구리아 단장을 수십 년을 했다고 합시다. 성령의 어떤 체험을 못 느끼기 때문에는 그냥 하는 거예요. 맡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한 이 체험이 이렇게 달라요.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베드로 사도, 우왕좌왕하고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 자리다툼하면서 세속에 빠져있던 제자들, 예수님 버렸던 제자들, 살궁리했던 제자들, 이들이 바로 성령 강림 후에 다락방 문을 박차서 나가고 이상한 언어로 설교하고 또 치유구마 설교의 능력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그냥 이 성령의 문제가 바로 나눠져 갈라요. 그냥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나눠드려요. 이것으로 참제자와 거짓 제자가 나눠지고 참신자와 거짓 신자로 나눠져요. 답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혼자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령 체험을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주님의 참 신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껍데기만 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자, 그러면 또 신자들이 뭐래요? 그럼 신부님, 네, 원인을 알았어요. 저 성령 체험한 적 없어요. 그냥 맨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해마다 나이는 먹는데 예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가지 못하고 뒤로만 빠꾸를 해요. 그럼 신부님 어떻게 해야 성령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 체험합니까? 그 질문을 하고 싶죠. 예? 그러나 그렇게 질문하면 난 뭐라고 대답하냐? 받긴 뭘 또 받아? 언제 다 받았잖아. 그죠? 언제 받았어요? 세례 때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났잖아요. 뭘 또 받아 받기는. 단지 성령이 지하실에 갇혀 계신 거예요. 누구 지하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어두운 지하실에. 성령이 내 죄와 교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지하실에 내가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활동을 못 하잖아. 받긴 다 받은 거예요. 저는 강론할 때 제일 먼저 청하는 것이 뭐냐? 오늘 이 사제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그 어둠의 지하실 속에 갇혀 계신 성령께서 나오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강론을 해요. 이 강론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달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 교우들의 그 어둠의 지하실에서 문을 열고 나온 그 성령께서 당신의 일을 하셔서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후가 변화됐듯이 사람을 몇 죽인 살인범이 교도소에서 하느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듯이 정말 변화시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설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제들의 강론을 들으면은 느끼실 거예요. 와, 우리 신부님, 우리 본당 신부님 새로 오셨는데, 충만해. 그죠? 힘 있어. 자신 있게, 담대하게. 저 신부님 말 들으면은, 비록 5분 강론을 들어도 깊은 울림이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변화된 것 같아. 저 신부님 와서 1년 동안 저번 강론 듣고 내가 많이 바뀌었어. 치유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체험한 교우들은 말투 하나하나 매사에 적극적이잖아.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은 모든 게 다 소극적이에요. 전교하는데도 소극적이고 전례 임하는데도 소극적이고 봉헌하는데도 소극적이고 봉사하는데도 소극적이고 그냥 끌려만 다니는 거예요. 마지못해 얼굴 도장 찍으려고 뭐 봉사하러 나왔어도 귀찮은 거예요. 피곤하고.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기쁘죠. 내가 며칠 전 이 가든 공사 끝났으니 여러분들 눈치 볼 필요 없이 와서 기도 간다 했더니 어제도 한 10사람이 왔다 갔어. 나 큰일 났어 정말. 한참 풀 뽑고 또 이제 쓰러지는 꽃 이렇게 또 대를 세워서 또 이걸 세우고 있는데 땀 삐질삐질 흘리는데 차가 계속 들어오는 거야. 커피 한 잔 먹어서 보내면 또 다른 차가 들어오고. 그러다가 그냥 아직 뭐 어제 첫날이니까 그래도 그냥 지치진 않았어. 첫날 이제 개업한 날이니까. 그 어제 얘기하다가 서울에서 부부 둘이 왔는데 이렇게 내다 보니까 두 부부가 그 성모상 앞에서 둘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앉아서 기도하다가 의자에서 기도하다 또 서서도 기도하고 사진을 몇 장 몰래 도찰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도 이뻐서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이제 벤치에 앉아서 이제 얘기하는데 신부님은 자기네 부부들을 잘 모르실 거래. 근데 자기네 부부는 감곡의 기도의 찬미의 밤, 베티의 은총의 밤, 서운동 은총의 밤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던 부부래요. 글쎄 낯은 있긴 있는데 아유 신부님 괜히 다른 사람도 많이 만나시는데 괜히 우리 부부들까지 피곤하게 할까봐 늘 끝나면 바로 왔대. 그러면서도 그 부부들 하는 얘기가 신부님 정말 그 은총의 밤이 그리워요. 한 달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산전수전 겪다가 유일하게 기다려지는 것이 매월 첫 토요일 날. 거기 가서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2시, 3시 된대요. 근데 그 주간 그거 가지고 한 달 동안을 버틸 수 있었대요. 그 힘을 가지고 은총의 밤을 통해서. 그러면서 신부님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도 하시면 안 돼요.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같은 시간에 강국에서도 또 기도의 찬미밤이 있어요. 그리고 원로 신부들은 그 지역 사목권자의 그 사목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 만일에 내가 같은 시간에 한다고 해봐. 강국에서 있었던 사람 다 일로 와. 그리고 1000명 오는 건 순식간이야. 여기 1000명 올 수 없잖아. 네? 여기 많이 와서 미사해야 한 150에서 200명. 그냥 군데군데 의자 놓고 하면 200명까지 충분히 하지. 그래서 근데 그게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설령 한대면은 그냥 소규모로 첫 토요일이 아니라 겹치지 않게 뭐 둘째 주나 셋째 주나 해가지고 그것도 아마 한대면은 오셔 하면 또 그것도 난리가 나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뭔가 예약을 받아서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해야지. 여러분 오시다 여기 상평공서 보셨죠? 네. 내가 여기 온다 했을 때 상평공서 신자들이 난리가 났었어. 드디어 신부님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매주일 미사를 할 수 있구나.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본당 가라고. 신부님이 공서에 와서 미사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회장님이 이렇게 쪼르륵 쫓아와서 부탁한다고 나도 쪼르륵 내려가서 미사 못해요. 우선 정말 원하신다면 본당 신부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본당 신부님이 나한테 부탁을 해야죠. 그게 순서예요. 가톨릭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개신교랑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능한 한 나는 나랑 인연이 있는 카페 식구들하고만 주로 할 거니까 본당 신자들은 나한테 내가 타치 안 하겠다. 오면 난 일부러 가라고 그래요. 여기서 하지 마. 본당 가서 하라고. 왜 자꾸 들락거리냐고. 그렇지만 여기 와서 기도는 할 수 있다. 어제도 보니까 강옥 신자들이 한 30명 왔다 갔어요. 공수 신자들도 왔다 가고. 그러니까 그 은총의 밤 때 들어올 때 얼굴과 끝나고 5시간 후에 앞으로 부산을 향해서 가야 돼. 이 밤새. 그 얼굴이 그냥 확 뒤에서 아우라가 다 그냥. 앞에서 내가 다 악수하고 보내잖아요. 네. 보면은 들어올 때 악수할 때 그 얼굴이 아니야 다. 그냥 환해가지고 신부님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2019년도로 끝을 냈죠. 그리고 은퇴하기 2달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도 쉽지 않아서 또 취소를 했고. 그래서 아무튼 일단 뭐 베티라든 이런 큰 성당 같은 규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조그맣게 그냥 기도회 식으로. 어차피 원로 사목자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사목을 끝까지 해야 돼요. 은퇴 신부라고 하는 옛날 타이틀이기 때문에 안 했어. 근데 사목을 하려니까 원로 사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퇴에도 사목을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예. 하여튼 거기에 잡혀서 계속 하긴 해야 되나 보다. 하여튼 저도 그리워요. 그 은총의 밤이. 그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같이 그 치유 노래 같이 부르고 그랬던 시절. 그리고 십자가 보목 친구하면서 안수 받고 정말 눈물 흘리고 행복해서 돌아가던 그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첫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밤새는 하지 않았어도 그 5시간 동안 저녁에 와서 식사까지 하고 그랬죠. 그 5-6시간 그 기간 동안이 모든 게 그 안에 다 압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성체성사, 묵주기도 여러 가지 또 고해성사서부터 또 치유, 안수예절까지 음악 피정까지 전부 다 그 5시간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이벤트였죠. 역사에 나중에 남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하여튼 주님,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원로 사목자의 그 위치에서 여기서 혹시 뭐 다른 신부님과 충돌하지 않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대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